계속적으로 이 미혹을 이겨내며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맡겨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위치와 자세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하천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소속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 이름이 써 있어요.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써 있어요. 이 사람을 딱 보면 아, 이 사람 누구 자식이구나, 어느 집 자녀구나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집 자식인지 몰라. 저녁이 됐는데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 집 자식이지? 이 아이의 집은 어디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속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어디나 계신다고. 여러분, 모든 미혹을 이겨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속이 분명합니다. 내가 어느 가정인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소속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특징은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은 미혹을 이겨낸 성도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대요. 이건 첫 번째로 성적인 정결함을 뜻합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어요. 성적인 음란함, 이런 미혹이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난 다음이나 사랑이라는 이렇게 이름으로, 또 감정에 솔직해야 된다는 이런 이름으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름으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며 그 영혼을, 몸을 순결하지 못하게 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는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단지 성적인 대상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 이 말씀을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3절에 보면 그 여자, 큰 음녀애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17장 5절 말씀 보면 큰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는 단지 성적인 음란의 대상만이 아니라 큰 바벨론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새 예루살렘과 반대하여 대조적으로 마귀가 다스리는, 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타협하여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예요? 세속화의 특징이 뭐예요? 음행과 포도주로 취하여 있다고 그렇습니다. 취해 있다. 이 말은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란으로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에, 술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이 음녀가 중독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금잔과 은잔과 사치스러운 귀금속과 장신품들과 그리고 옷들과 여러 가지 사치스러운 것으로 물질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특징은 음란과 술과 이런 물건들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세속화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세속화되면 그 증상이 뭐예요? 중독의 증상이 뭐죠? 그거 없으면 기쁨이 다 없어져요. 그거 없으면 기쁨이 없어져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이 없잖아요. 모든 기쁨이 없어집니다. 술을 먹기까지. 그리고 다른 것에는 다 의욕을 상실해요. 술 찾는 데만 의욕이 생겨요. 중독의 특징은요,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욕 상실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영적인 의욕조차도 상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예요. 중독으로 인한 것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이렇게 교회 갔다 오면서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해. 교회 갔다 올 때 너무 피곤해. 이 직장에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에서 집에 들어오면서 너무 피곤해. 그냥 오늘 말씀 들을 때 너무 피곤해. 오늘 기도할 때 너무 피곤해. 여러분, 교회가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세속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중독된 것들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화에 빠지게 되어지면 모든 영적인 의욕을 상실해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기쁨이 안 돼요. 돈에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돈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 보상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져요. 어떤 걸 할 동기부여가 안 돼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제가 하도 헌신, 봉사, 섬김, 기도 이걸 많이 강조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람이 받고 일하지만 나는 내 돈 내가면서 헌신한다고. 세속화예요. 돈이 동기부여한 거예요. 그럼 보상이 없으면 내가 뭐 하려고 하냐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그냥 성도들 안에 막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사역지를 선정한다든가 섬길 때. 여러분, 이런 세속화들이 지금 우리의 모든 기쁨을, 영적 의욕을, 소망을, 비전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세속에 중독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준 영적 기쁨과 내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처한 영적인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담배를 안 피워도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늘 붙어 다니면 나중에 폐암 걸려요. 내가 안 폈는데. 치킨을 안 먹어도요, 치킨집 갔다 나오면요, 몸에 치킨 냄새가 배어 있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술자리에 가든지, 세상의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돈 버는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영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 영적 환경 안에 들어가고 내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소속이 어딘지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성결함과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아까 그 영상을 봤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격려를 받든지 정말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 이게 정말 또 준비한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준비해서 이렇게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 정말 큰 힘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일학교가 뭐예요? 이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돈에 중독되고 권력에 중독되고 섹스에 중독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 함께 들어가서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사의 사명이고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건축이든지 건물이든지 패밀리든지 모든 조직이나 모든 행사 사역은요, 이 바벨론에 우리가 세속화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되지 않는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세속화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속화를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그들이 품어야 될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내게 주신 소속이 있어요.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 바벨론을 향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감정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미혹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의 특징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참 그 길이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십자가의 길일 때가 많죠. 좋을 땐 너무 좋은데 힘들 때는요, 막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해요. 이 길이 맞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 뜻인지는 알겠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5박 6일 겨울에 수련회를 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주일 동안의 조장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이 여자 선배였는데 5박 6일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 같은 모임에서. 근데 저는 그때 그 조장을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나를 위해서 어쩜 그렇게 잘 섬겨주는지. 5박 6일 동안 수련을 갔으니 한 3일쯤 되면 어때요? 막 답답하잖아요. 일탈하고 싶고 막 나가고 싶고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알고 3일쯤 됐는데 엽서 하나를 썼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된 희서가 참, 그러면서 3일 동안 나를 지켜보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을 3일 동안 지켜보면서 가졌던 마음을 편지에 그냥 깨알같이 써서 저에게 딱 주는데, 숙소에 들어갈 때 딱 주는데 그걸 보면서 야,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5박 6일 동안 저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잘 섬겨주고 밥 먹을 때마다 미리 와서 자기도 만들어주고 뭐 김치가 떨어지면 김치도 막 갖다주고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려면서 커피도 찾아주고, 참 제가 그런 이 섬김을 받으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6일째 돼서 집에 다 가는데 버스에 타기 전에 저한테 봉투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그 봉투에 과자가 들어있고 또 편지가 써 있어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마귀가 유혹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의 섬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한 달 동안 전도를 했는데요, 32명을 전도했어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 3명이랑 같이 해서 했는데 32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패밀리를 만들어서 이제 매주마다 성경을 전해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대로 제 이 가방 안에는 늘 엽서가 뭐 10몇 장씩 들어있었어요. 그 시간 날 때마다 우리 패밀리 식구들한테, 이 후배들한테, 내가 전도한 영혼들에게 이 엽서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받을 땐 너무 좋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안 좋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어느 때 힘드냐? 커피를 타다 줬더니 과일은 없어요. 이럴 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게 반복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나중엔 더 심해지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좋았던 일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밀리 모임 하러 갈 때만 되면 막 벌써 피곤해지는 거예요. 두통이 오고 밥이 안 넘어가고 다음날 패밀리 모임하면 저녁에 잘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고.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때 깨달았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다. 죽게 하듯 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기쁨 다 잃어요. 의욕 상실돼요. 바벨론으로 가지 말고, 내 감정 흐르는 대로 가지 말고, 마귀가 미혹한 대로 가지 말고 주님을 따르십시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 언제까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까지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세속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스케줄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십시다. 그때 우리가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교회들 또 목회자들, 신학생들 대상으로 교회 컨설팅 세미나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많은 청년 사역자들,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와서 그 세미나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가장 많은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특별히 청년부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처음에는 이런 대답을 많이 해줬어요. 교회는 4가지 영적인 기둥이 있는데 서그룹과 예배와 전도와 그리고 양육 제자 훈련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8가지 영적 질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런 첫 번째로 8가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패밀리마다 교회마다 영적인 주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걸 해야 되고 저런 걸 해야 되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쫙 전략과 방법들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하겠냐고 이 질문할 때 제가 던지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 청년부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전사님은 그 유치부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성장에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부서들의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다른 이유들로 바뀌어요. 조금 그만둬요.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걸 보고 아이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선생님은, 우리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갔잖아? 그만뒀잖아? 옮겼잖아? 신뢰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일학교나 청년부의 사역자들은 그 주일학교 부서를 나중에 장년 사역, 또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물어봐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럼 많은 경우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뭔지 아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은 그 청년부를 위해서 목사님의 5년 후의 스케줄을 반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은 그 유치부의 어린이부의 영혼들을 위해서 10년 후의 스케줄을 주님께 반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에게 질문해요. 나 목사, 너는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의 인생의 모든 스케줄을 반납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혹을 이기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내 소속, 내가 있어야 될 시간, 내가 쏟아부어야 할 것들, 나의 스케줄들,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미혹을 이겨요.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미혹을 이기는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진짜, 이 말을 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야. 진짜고. 2위가 솔직히 말해. 3위가 인간적으로. 4위가 까놓고 말해서 이런 거예요. 왜요? 대부분이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 바탕에 신뢰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 좀 믿어줘. 진짜야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도 100% 순, 참 기름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속화는요, 거짓이 이 분위기인 거예요.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거짓이라고 하는 영적 먼지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막 스며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보면 다윗이 범죄했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고백했던 그 찬양이 있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세속화되지 않고 순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첫 번째가 뭐죠?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거짓은요, 내가 주님 곁에 서 있지 못하도록 나를 미혹하는 마귀의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사실과 함께 진실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믿음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삼위일체 신앙, 이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가 어떻게 사실로만 증명이 되겠어요? 진실함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진실하게 말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죠? 사실도 아무리 사실이 많아도 그 사실을 잘 편집하면, 자기 의도에 따라 편집하고 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진실한 영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귀의 미혹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특징들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영적인 위치 그리고 영적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 명 미혹을 이겨낸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영적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서 있다라고 표현할까요? 보통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표현할 때는 보좌에 앉으셨다, 앉으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서 있다라고 표현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이 여자는 이 세상 음란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어떻게 하였더라? 서 있더라. 이 서 있는 자세는 뭐냐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대적을 향해서 함께 싸우기 위해서 이 진을 형성하고 딱 서 있다는 뜻이에요. 싸울 준비를 하려고. 붉은 용이, 두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고난으로 핍박으로 막 장사 못하게 하고 왕따시키고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싸우려고 서 있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냥 가만 앉아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치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아니고 마귀의 자리가 아니고 죄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죄와 싸우시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해요.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너 어느 때까지 왔다 갔다 할래? 오늘날 정하여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영적인 위치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가지 말고 거슬러서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신 것을 보고 서신 거죠. 이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희들이 십자가 달려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원수마귀가 스데반을 육체로 치며 돌로 치며 마음을 치며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두렵게 하며 돌로 치고 있을 때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자기의 돌 던진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싸우지 않고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천사와 같은 얼굴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스데반을 위해서 싸워주시며 같이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표지판을 봐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 마귀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일들, 그것만 보지 말고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인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엘리사와 그 사원이 아람 군대 이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한 성읍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람 군대가 병거와 말들로 온 군사 그 성읍을 다 둘러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녁에는 몰랐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적들이 다 둘러싸여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원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왜 이 사원은 두려워 떨고 있고 엘리사는 우리를 둘러싼 적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수가 더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엘리사의 사원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만 보고 있었고 엘리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게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미혹을 이겨내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적지 않고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기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영적인 위치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사방팔방 안 되는 것만 꽉 차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만 있고 돌 던지는 사람들만 있고, 그래 불안하고 두렵고 의욕 상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찌할까 할 때 내가 엘리사와 같이 성도들을 안심하게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보게 하는 거 말고 주님을 보게 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중독되고 돈 쫓아다니고 권력 쫓아다니고 음란함을 쫓아다니며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고 그거 주지 않으면 아무 의욕도 안 생기고 기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해도 돈도 생기고 내 탐욕도 챙기고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해야지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없을 때마다 불안하고 낙심하고 정말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위치에 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얻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가정에 두 자녀에게 엘리사와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아요. 성적표 나올 때 학교 가기 싫어하고 성적표 나올 때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시험 결과 나올 때 교회 가기 싫어하고 왜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결과가 두려우니까 이 세상에 좋은 학벌, 돈, 어떤 권력, 인맥 이런 거 없으면 죽는 줄 아니까 거기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불안해해요. 초등학생만 돼도요 4학년만 되면 사춘기가 오잖아요. 사춘기는 이 사회와의 경계선에서 누리는 존재의 두려움이에요. 애들이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본능적인 여기에 막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자녀들에게 같이 당황하지 않고 덤벙덤벙하면서 세속화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곁에 서서 그 영적 위치를 잡고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떤 자세예요? 배우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뭐예요? 예배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새 노래는요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미혹을 이겨내는 세속화를 거부하는 참된 예배는요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마데인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마데인은 헬라어 마데테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왔어요. 같은 뜻이에요. 마데테스가 뭐예요?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로서 배운다는 거예요. 수많은 미혹 앞에서, 수많은 선택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제자가 되어가며 말씀을 배워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혹의 세대,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입니다. 배워야 돼요. 찬양과 예배는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내 속에서 하기 싫고 내 속에서 막 누가 밉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이래서 무슨 내가 무슨 낙을 보나 절망이 올라오고 무기력증이 올라오고 사랑이 없어지고 하는데 그것에 그냥 흘러가지 않고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의지적으로 주님 옆에 서고 의지적으로 입을 열고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배움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영적인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진정한 확신과 승리의 찬양은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영적인 온도는요 찬양을 들어보면 안다 그래요. 성악 전공했다고 해서 찬송 힘있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 곁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 위치가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들은, 세속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큰 소리로 찬양을 못해요. 힘차게 찬양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과 승리의 찬양은 실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전공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만이 택함 받은 14만 4천 명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잠을 자기 전에 주로 생각하는 것들이 꿈으로 나오잖아요. 꿈속에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꿈에서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또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찌할꼬?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해도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럴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꿈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막 울었어요. 울면서 내 입으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울다가 깼는데 베개 힘이 정말 확 젖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해요. 근데 그날따라 또 하루에 연타로 몇 가지 일이 막 터지면서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싸우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세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 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어떤 노래가 나와요? 죽겠다, 피곤하다, 내 팔자야, 어찌할 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곁에 서십시다. 새 노래를 배웁시다. 새 노래를 부릅시다.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려고 승리 주시려고 택한 14만 4천 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듣게 됐으면 좋겠어요. 새 노래를 부르십시다. 믿음으로 부를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달려올 때